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 1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얼굴이 나오지 않고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40장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새 성전의 환상은요. 그림이 사실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요. 글로 딱 읽었을 때 앞에서 1장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보좌 환상이나 또 8장부터 10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 그리고 또 마른 뼈 환상, 이런 것들은 잘 읽으면 그림이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었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그 다음에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읽을 이 부분은요, 그냥 딱 읽었을 때 이미지가 안 그려져요. 근데 우리가 이미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미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 그림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에스겔 성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여러 그림들이 나옵니다. 비슷비슷하지만 또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글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때 완벽하게 그림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부분들은 약간씩 사람들마다 그림이 다를 수 있죠. 중요한 건 그림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과연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새 성전은 어떤 모습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거대한 성전입니다. 정사각형의 거대한 성전. 정사각형. 벌써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정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정사각형의 거대한 성전이 있다고 하고, 어제 이제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에서부터 들어왔어요. 동쪽에 있는 문간을 통해서 들어왔었죠. 자, 이따가 이 동쪽에 있는 문과 똑같이 생긴 걸 여기 들어와서 바깥들을 보고, 북쪽에 있는 문과 남쪽에 있는 문, 여기가 이제 북, 여기가 남이거든요.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냐면 서쪽에 이제 건물 본체가 있어요. 본관이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문이 없고,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만 문이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순서대로 볼게요. 동쪽 문으로 들어왔더니 여기가 바깥들이에요. 자, 바깥들이 있다는 건 뭣도 있을까요? 안뜰도 있다는 얘기겠죠? 바깥들에서 안뜰을 구분해주는 현관, 문간이 또 여기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우리가 바깥들로 들어와서 둘러보니까, 요 방들이 있었다고 해요. 요 담을 배경으로 30개의 방이 있었다. 담을 배경으로 방이 있었다는 건 여기에 이제 방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 코너에는 다른 방이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나오고요. 코너에 있는 방은 따로 나중에 나오고, 요 담을 배경으로 방들이 있는데 30개가 어떻게 있었는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쪽 벽에만 30개가 다 있다는 건지, 아니면 동쪽에 몇 개, 북쪽에 몇 개, 남쪽에 몇 개 있고 서쪽은 본관이 있으니까 없는 건지, 아니면 서쪽도 있는지, 이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어쨌든 방들이 30개의 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방들을 저는 이제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만 그릴게요. 이거 나중에 현관 그려야 되니까, 문간 그려야 되니까 이쪽은 빼야 되죠. 자, 근데 이 방들이 뭐 하는 용도에 쓰이는 방일까요? 안 나와요. 방들의 용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 이 새성전 환상에서.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요, 여러분 이제 신학자의 눈으로 보면, 신학자들은 이 방을 뭐라고 추측할까요? 재밌는 거는요, 학자니까 뭔가 거창한 게 나올 것 같지만 요거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웬 식당인가? 밥 먹는 곳,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밥 먹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왜냐하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제사에서 고기가 나오면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소그룹실로 30개의 소그룹실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린 사람들이 여기서 먹으라고 있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소그룹실들이 있는 것,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소그룹실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실이 있는 거는 왜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함께하는 교회 공사를 생각해볼게요. 함께하는 교회를 공사할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2층에다가 소그룹실들을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면서 뭘 생각하고 만든 걸까요? 아,
소그룹들을 할 거야. 우리는 이 그룹들이 모일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 건물에는 어떤 가치가 반영되냐면 이렇게 모이는 소그룹들이 중요해라는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거죠. 자, 바꿔 말하면 이 30개의 방들은 이 방을 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중요한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배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만 먹는다거나 집에 가져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함께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30개의 방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방들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30개 개수는 지금 맞지가 않는 것 같죠? 예, 30개 개수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냥 적당히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 나니까 요 바깥들 문간과 그 안뜰 문간이 있어요. 바깥들 문간과 안뜰 문간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그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깥들부터 안뜰까지 거리가 52.5m라고 나옵니다. 52.5m 굉장히 애매한 거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예전 성경의 백척, 원래 이제 백척, 백안마라고 나와요. 백척은 이게 현대적으로 바꿔보니까 52.5m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넓은 겁니다. 감이 좀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문간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집 문 생각하시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여기가 100척이고요. 여기가 50척입니다. 이 길이가. 이 100척, 50척, 25척이거든요. 이 통로 넓이가. 그리고 요 문간은요. 6개의 방이 있어요. 양쪽으로 3개씩 있었을 거예요. 이 양쪽으로 3개씩 있는 건 사실 저희가 이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유적들, 무깃도라든지 뭐 하솔, 게셀 이런 데는요. 이 육방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문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현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숭례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 서울에 있는 그런 문들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거대한 문입니다. 이 통로가 26m 이렇게 나오는데요. 26.3m. 자, 함께하는 교회 본관 건물이 한 30m 정도 좀 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까지 합쳐봐야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문 자체가 지금 함께하는 교회 본관 건물 사이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통로가 13m예요. 13m면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체육관보다 더 넓어요. 함께하는 교회 체육관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통로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 문이. 자, 그리고 이걸 쭉 보고 나서 북쪽으로 보니까 북쪽에도 동쪽 문과 똑같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간으로 올라가는 계단 7개. 어제 나왔었거든요. 여기 계단 7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보다 높은 거예요. 7계단 정도 높아요. 그리고 요 안뜰로 통하는 문간은요. 계단이 8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계단이 여기 달렸는지 여기 달렸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어쨌든 여기 달렸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군요.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면.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들어올 때 7개의 계단,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 안뜰로 들어갈 때 여기 안뜰이겠죠. 안뜰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생각할게요. 자,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갈 때 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점점 점층적으로 높아진다 할 수 있어요. 자, 북쪽으로도요. 이게 보면 똑같이 생겼다 하면서 요 길이가 50척입니다. 50척. 26m.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크고 6개의 방이 있어요. 자, 이 방들은 뭐 하는 방일까요? 제가 요 문간을 좀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문간이요. 굉장히 커서 방들이 양쪽으로 3개씩. 이 그림 이해되십니까? 그림을 너무 못 그리죠? 요 통로가 길이가 26.5m, 너비가 13m 해가지고 이게 이제 50척, 25척 되는데 요 정도면요. 이 통로만 해도 함께하는 교회 체육관보다 넓어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양쪽으로 6개의 방이 있어요. 이 방들은 문지기들의 방일 거예요.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방인데 성전에 뭐 이렇게 문지기가 많이 있나? 성전 문을 뭐 6명씩 지키고 있나?
이게 6명이 아니라 더 있을 수 있어요. 방이 꽤 넓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지기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 성전에도 문지기들이 있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의 문지기들은요, 그런데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막는 역할은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물론 뭐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막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체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열왕기하에서는 솔로몬 성전에서 문지기의 역할은 그보다는요, 들어올 때 이 안에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방패를 놔뒀습니다. 이 방들에.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솔로몬이 들어올 때 이렇게 환영해주는 약간 사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요, 이 방패 평소에 안 들고 있다가 솔로몬 왕이 올 때만 이 금방패를 들고 있거든요. 물론 솔로몬의 금방패는 좋은 이미지로 나오진 않습니다. 나중에 바로 르보암 때 뺏기게 되는데요, 이집트한테. 어쨌든 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떤 측면에서는 이곳이 성전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곳이 성전이고 당신을 환영할 수도 있고, 또 당신이 만약에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성전에 막 이렇게 멋대로 들어온다면 그것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문지기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북쪽문을 보고요. 그리고 또 북쪽문과 마주한 똑같이 안뜰로 진입하는 또 문간이 또 있습니다. 똑같아요. 계단 여기 7개였고 여기 8개의 계단이 있고, 여기에도 역시 똑같이 안뜰로 가는 문간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길이가 50척, 그러니까 26m, 폭이 13m 똑같아요. 6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어지면 이제 안뜰로 진입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남쪽으로 가보니까 남쪽에도 역시 문간이 있고, 문간 모양 똑같고, 그리고 안뜰로 가는 문간이 또 있고, 문간 모양 똑같고, 8개의 계단, 여긴 7개의 계단이 있고요. 자, 이 문간과 문간 사이는 전부 100척씩, 그러니까 전부 50m. 굉장히 넓어요. 예, 참.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림을 상상하셨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신 거예요. 참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는 이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 도대체 뭘 묵상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건축을 지어야 되나? 여러분, 이 에스겔 성전이 실제로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해라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성전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지어가시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요. 그 신약시대의 성전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시는 그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성전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특징 한 2-3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요, 이 방들입니다. 방들의 존재.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공동체 내에서는요, 이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죠. 우리 교회 공동체,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도 뭐 다른 공동체 생각할 것 없이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뭐 어느 교회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어느 공동체든지요. 여러분 뭐 소그룹도 있고 뭐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누군가를 위한 자리가 늘 이렇게 많이 있는가? 누군가가 왔을 때 나는 여기서 밥 먹으면 되겠구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또 우리 개인에게 생각했을 때도요.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과연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 있는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이 없다는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나를 위한 공간만 있으면, 만약 이 성전이 제사장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서 제사장을 위한 공간만 있으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앉을 공간이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새 성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30개의 공간은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소그룹실이 있는 거죠. 함께하는 교회 소그룹실이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소그룹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뭐 30개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계단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긴 7개인데 여긴 8개였잖아요. 뭐 7과 8이라는 숫자의 의미 저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뭐랄까요? 상승, 조금씩 올라가는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사실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이 문간입니다. 문간 끝에는 기둥도 있어서요. 이 기둥에 종려나무가 또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뭐 떠오르십니까? 왕이 들어올 때 왕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반기셨는데 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왕처럼 환영해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문간에 있는 이 뭐랄까요? 이 6개의 방에 있는 문지기들도 역시 들어오는 사람들을 물론 때로는 걸러내기도 하죠.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 없이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6개나 방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한꺼번에 굉장히 여러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폭이 13m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막 한 명 한 명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여러 명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니까 문지기의 방이 6개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문지기들은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준비시키게 돌려보내기도 하지만 또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기도 합니다. 요 문간을 통과하고 나면 기둥 2개가 있어서 종려나무로 마치 왕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듯이 환영해주는 공간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새 성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또 나 개인, 뭐 여러 번 말씀드리죠. 나 개인이 성전이며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할 때 내 마음은 과연 들어오는 사람을 이렇게 환영하는 공간이 있는가? 또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예. 그래도 듣기만 하지 마시고 꼭 자신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